네, 오늘은 신명기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너희에게 이게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런 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반항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출애굽 첫 세대는 죽고 다음 세대, 2세대만 남게 되죠.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길고 긴 광야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모압 평지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 모인 다음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래서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라는 인물의 설교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의 설교. 그래서 이런 표현이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틴테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를 밤낮으로 읽고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책. 그러니까 다 중요합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모세의 설교가 나오게 되고요. 이 명칭의 신명기라는 명칭은 히브리 성경 명칭은 이겁니다. 이것은 말씀이다라는 이겁니다. 오늘 이따가 보게 될 1장 1절에 말합니다. 이것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명칭이고요. 어, 배경에 있어서는, 배경은 지리적으로 모압 평지. 우리가 모압 평지를 민수기 읽으면서도 좀 들었습니다. 모압 평지이고, 역사적으로 출애굽 세대가 모두 죽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고요. 세 번째 배경은 시간적으로 두 달의 배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지도자가 끝나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로 시작되는 이 두 달 공백기를 신명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당연히 모세 오경의 다섯 번째 책이어서 모세로. 이게 근데 이런 왈가왈부가 있어요. 정확하게 모세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내용 중에 그리고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 중에 저자는 모세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다 쓴 책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 다섯 권의 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특별하게 부릅니다. 문학적인 특성을 보면 신명기서는 지혜의 문학입니다. 지혜의 문학. 그리고 역사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요. 신명기는 출애굽 세대와 모압 세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유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다음에 두 세대가 한 관계 공동체이고, 그다음에 역사 공동체인 바탕에는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핵심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기억하라, 그다음에 순종, 그다음에 언약 이 세 가지가 핵심어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신명기서의 핵심어는 기억하라, 언약, 순종 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뭐냐? 첫째는 이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신론을 배척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 이유들은 쭉 가면서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토라. 우리가 토라, 율법책이다. 이거죠. 율법책, 토라. 신명기는 언약 갱신 문서입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그 땅을 반복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땅, 그 땅.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호와께서 정하여 성전을 세울 땅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언약이라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본질은 아니 언약의 본질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혈연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혈연이 아니라 관계.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관계 공동체라고 합니다. 관계 공동체. 그래서 신명기를 언약의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언약 갱신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서라는 거. 그런데 신명기의 언약을 이해하려면 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바탕을 두고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후손, 씨, 너에게 후손, 이 씨앗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땅, 이 두 단어입니다. 이게 신명기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아가서 또 여기서는 어떤 언약을 알아야 되냐면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압 언약,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 나온다 했잖아. 모압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러한 모세 언약을 재해석하고 확대하고 갱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씨와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씨는 이미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고요. 그래서 모압 언약의 중심은 땅입니다. 땅. 그리고 모압 언약의 내용은 그 땅에서는 뭐냐? 십계명.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앞에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주제가 신명기서는 의.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죠. 여호와의 선택에는 이게 나오죠. 거룩. 그리고 사랑. 이게 함께 나타납니다.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을을 땅과 연관시키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유지하려면 을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구별된 민족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을을 유지해야 그 땅에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순종과 불순종을 땅과 의와 연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 신명기는 여호와를 열방의 주인으로 말하면서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은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전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가냐? 이스라엘 중심, 선민, 택한 백성 이 중심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들의 정체성, 사명, 특권 이걸 율법과 땅 이게 관련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와 전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뭔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 뭐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이나 폭력이 아니라 평화에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과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좋아하는 관점에서 이 전쟁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으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 지금 구약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AD, BC로 나눠진 게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온 후,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정복은 전쟁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고요. 어떻게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게 종결이 되게 되죠. 얻게 되는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는 이집트 탈출해서 광야의 유랑을 대체로 연대적 사건으로 소술을 하면 반면에 오늘 이 신명기는 연대적 소설보다는 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설교 모티브로, 모세의 설교 모티브로 이렇게 설교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모세 오경, 이 다른 책들과의 관계들이 있고요.
신명기와 그러면 신약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신명기예요. 내가 오늘 본문이 그만큼 많이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다 중요하지만 신약 예수님이 온 다음에 가장 많이 인용한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보게 되면 되는데, 신약 성경에 뭐 요한복음,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후서, 베드로 전후서를 제외한 27권의 책 중에서 21권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서가 그만큼 좀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지 선배는 힘드시면은 읽는 거 패스해도 돼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읽기만 할게. 네, 네, 알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을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데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종족에게서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벡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에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나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본 왕의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목 강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향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게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곤 골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너무 길 것 같아서 앞에 설명 때문에 2장까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서 5절은 머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거, 책 제목의 첫 글,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1절에 요 말입니다. 이것들은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냥 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민수기에 36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모세의 선언으로 갑니다. 1장에서 36장 13절에 가면.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모세는 40년의 여정을 마쳐서 이 말씀들을 설교하게 되고요. 요단 동편을 점령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걸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오늘 1장 6절에서 아직 보지 못한 4장 43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좀 길죠? 그래서 1장 1절, 6절에서 4장 43절. 모압 세대에게 들려준 역사는 불행한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출애굽 세대를 치신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1세대는 너무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모세의 설교는 그 땅에 들어가라는 강한 권면이 주어지는 첫 번째 설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8절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에 근거한 호칭을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 6절에 이 산에서 계속 거주하지 말고 우리가 그 단어가 있었죠. 그 땅,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호렙이라는 것은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를 연결해서 이 두 세대는 1세대와 2세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공유하는 세대라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은 맨 처음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도 맹세하여 주신 땅입니다. 우리 역사 저 앞에서 봤던 이 부분들 쭉 창세기에서 봤던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이장까지 미리 줬던 땅은 누구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리 주었던 땅은 네가 쟁취해서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면 다시 차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만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그저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특권을 전쟁을 통해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별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복은 직접 싸워 차지해야 되는 복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싸워서 이게 내 거면은 싸워서 내 걸 가져와야죠. 그래서 1장 9절에서 18절은 수령을 세우게 됩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하죠. 9절, 12절에 나 홀로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만큼 숫자가 많이 번성했어요, 이제. 숫자를 엄청나게 주시겠다는 후손 C를 주겠다 했잖아요. 숫자의 번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충을 해결하기에도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죠, 여러분. 내 아이가 한 명, 두 명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세 명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한 녀석이 와서 뭐라고 하면 또 이 녀석이 나도 엄마 어쩌고저쩌고 또 이 녀석이 와서 엄마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힘들죠.
지금 숫자의 번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맞는데 이 문제는 이들의 불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는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사법적인 기능도 갖고 군사 기능도 결합된 리더를 세웁니다. 우리가 내 양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번잡하면은 그 중간에 나를 대신해서 해줄 그 사람 리더들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을 세워가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내 밑으로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또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만 아니라 그 중간에 또 그 아래에 또 리더를 세우고 이 작업을 계속 해가는 건데 리더는 쉽게 세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왜 이런 사법 기능과 군사 기능을 결합한 리더를 세우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요. 공정한 재판을. 누구에게도 편협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외모로도 보지 말고 필요도 보지 말고 이런 몇 부분들이 쭉 나오잖아요. 차별도 하지 말고 돈이 있다고 봐주지도 말고 이런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이것은 신명기서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덕목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평등. 그래서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다 뭐죠? 공평한 저울을 두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래서 이 평등이란 단어. 그리고 19절에서 46절까지 쭉 가면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가 나옵니다. 호렙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그 땅으로 끌고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그 땅 상황을 알아보고자 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죠? 그리고 정탐꾼도 그 전에 보내셨죠. 근데 지금 여기 19절에 정탐꾼을 또 보내요. 그 땅을 상황을 알아보려고. 이미 보내서 지금 출발해서 왔잖아요. 왔는데 다시 또 보내요. 이것은 뭡니까? 이 백성들의 그 요구는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일하신다는 30절에 그 믿음이 결여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어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자기 혼자 몰래 다시 또 막 돌아서 우회로 막 물어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믿음에 대한 결례가 되는 거죠. 결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굉장히 불편하고 물자가 풍부하지 않은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뭐든지 부족한 광야 생활은 불편함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힘든 여정이 없는 이 광야의 인생길이 없으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울 자도 없고 내 혼자 확 걸어가는 그 길에 헐떡헐떡거리면서 가는 그 길에 있어야지만 진짜 그 사람의 진가가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다 떨어졌어요. 돈이고 뭐고 뭐 다 떨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내 삶이 피폐해졌어요. 그때도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죠. 부부간에도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갈라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별 수 없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신 겁니다. 40년 동안.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고속도로처럼 쫙 뚫린 길도 있을 텐데 그 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로 계속 돌리신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돌려서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가 설 수 있게 만들어야죠. 이런 과정.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깜깜한 밤중이라면 그 광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나를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방향을 돌려요. 인생의 광야길은 그렇습니다. 방향을 돌려. 그리고 3절에 돌이켜 이렇게 나와요. 돌이켜.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이 3절에 돌이켜도 있는데 8절에 나오는 돌이켜는
세일산에서 모압 광야로 방향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과 주지 않은 땅은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구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신 땅과 주시지 않은 땅. 그 땅과 다른 땅이 구별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거룩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둘째는 뭐냐? 그 땅이 거룩하니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구약이 이야기하는 거 거룩, 이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구별됨.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6절에서 37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을 치는 부분. 아모리족의 왕인 시온과 옥을 상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믿는 자의 사명은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정복하고 처형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굉장히 중요한 책, 모든 책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굉장히 다른 책에 비해서 더 중요한, 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신명기서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면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